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사과하지 않은 일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적에 받은 상처를 아직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친구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아직도 안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어느 시기에 겪었던 실패의 무게를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곁에 머물러 온 원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이걸 짊어질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견딜 수 있어. 관리할 수 있어.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 계속 나타날 수 있어. 꿋꿋이 버틸 수 있어.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를 오래 짊어질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고통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영혼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는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주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투까지도 바꿀 수 있죠. 신뢰, 개인적인 평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 능력이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 어쩌면 역설적이고 심지어 아프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겨진 우리만이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집에 있습니다. 매일 밤 잘 자고 있습니다. 휴가 사진도 올리고요. 어딘가에서 타코나 피자를 먹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우리 둘은 여전히 2009년에 있었던 그 대화를 감정적으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약 2000년 전에 쓴 에베소서에서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4장 후반부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2주 전에는 17절부터 24절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25절부터 30절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단 두 구절 31절과 32절만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구절들의 강력한 메시지는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이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형상의 용서라 부르는 것의 세 가지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꺼내주세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독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해치고 있는 독을 놓아버리세요. 보세요. 바울이 31절에서 모든 쓴뿌리를 버리라고 말하기 전 앞선 30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어 31절에서 모든 쓴뿌리를 버리라고 하죠.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단순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훌륭한 관계 조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고 하며 거룩한 목적으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쓴 뿌리가 자리 잡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절과 31절 이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그 마음에 쓴 뿌리가 독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마음에 그 독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죠. 이건 어떨까요? 다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전에도 나눴던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코리 텐 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준 네덜란드 기독교인이었죠. 결국 나치에게 언니 배치와 함께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 수용소입니다. 그들은 그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안타깝게도 그녀의 언니 배치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치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리는 석방되어 미국과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미넨의 한 교회 예배에서 예배가 끝난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코리는 그를 즉시 화면에서 방금 본 그 감옥의 전직 경비원 중 한 명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내밀며 그녀에게도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리는 자신이 얼어붙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에 대해 설교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솔직히 용서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멈춰서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보세요.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용서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온유함과 친절함 같은 신앙적 성품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그것을 버리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한 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로 그것을 대체해야 하기에 성경은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라, 마음이 온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쓴 마음을 버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친절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즉 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체해야 하죠. 쓴 마음을 비우면 더 나은 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세요. 옆 사람에게 온유해지세요 라고 말합시다. 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마음이 온유하세요.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노트를 꺼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가 가능한 가장 깊은 이유로 이끌어줍니다. 32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방식에 따라 서로를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만큼 똑같은 정도로 서로를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를 용서하세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이라는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완벽히 사과했거나 그들이 준 상처를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듯 용서하라고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곧 기독교적 용서는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용서하신 구세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를 상처 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면 항상 용서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제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인정만 하면 그때 용서할 거예요. 아직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제대로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가져간 것도 아직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행동이 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테니. 친구요,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일은 성령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축소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더 크게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할 뿐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짊어지는 것들이 오래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가 했던 그 말, 누군가가 남긴 그 상처가 바로 그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그 배신도 그렇고요. 머릿속에 맴도는 그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급한 그 이름이 영혼을 울리는 것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일 없던 척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 책임,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치유하신 마음이 쓴 뿌리로 오염되지 않게 하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용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는 과거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여, 용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